193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겨울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판사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병든 딸과 어린 손녀들을 돌보다 음식과 돈이 모두 떨어진 상황에서 어찌할까 길을 걷다가 제과점이 보여 무작정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이 절도죄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판사는 할머니에게 당시 법의 기준대로 $1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부터 90년, 100년 전 일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죠. 더군다나 이 할머니가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선고 이후에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할머니가 굶주리는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저 자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뉴욕 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기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넣은 다음에 법정에 앉아있는 방청객들에게 돌렸습니다. 모자가 한 바퀴 돌고 나니 돈이 $57, 50센트가 모였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중에 $10를 뺀 $47, 50센트를 할머니 손에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낸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판사였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라과디아 판사를 사랑하여서 그가 죽은 이후에 새로 지은 공항의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할머니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그 형벌의 책임을 묻고 죄의 대가를 치른 라과디아 판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린 또 어수선한 이런 시간 속에서도 성탄을 준비하는 12월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12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며 비교적 경건하게 그렇게 남유다 왕국을 개혁했던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2절에 나온 대로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왕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하나씩 후하게 나눠주었고 은금과 보물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장자 여호람은 스스로 세력을 키운 다음에 자기 동생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3절에 나온 대로 이 동생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고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견고한 성읍에 이렇게 거주했는데 이 5명의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도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그러니까 방백들 중에서 자신의 그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장차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 또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람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그의 아내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커플을 뽑으라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분단이 됐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그 역사상 최악의 커플이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세벨 여왕은 두로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가장 그 사악한 종교라고 하는, 가장 악질 종교라고 하는 바알 그 숭배자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족에 시집을 오면서 우유부단한 아합 왕이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사밧 왕이 사실 기도를 많이 했던 경건한 왕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가 잘못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합 왕조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연합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이 아합의 딸과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 폐해가 몇 대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덮쳤습니다. 2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3절에 보면 그 다음 왕인 아하시아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 왕을 깨워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한참 후에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갓난아기였던 요아스 왕자만 살아남아요.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성전에 이 요시야 왕자를 6년 동안 숨겨줍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7세,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몇몇 사람들과 용기를 내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개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젊을 때 나라를 통치할 때 성전을 보수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한 150년 지나니까 여기저기 보수할 때도 생기고, 그리고 그 바알 신앙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왕들이 이 성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망가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거의 아버지 이상으로 자기 목숨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게 도와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계속 거절해요. 급기야 하나님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키셔서 다시 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번에는 그 선지자를 아예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부분이에요. 성전을 개혁했던 왕이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악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이 변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몇몇 그 지도자 그룹이 모의를 해서 요시야 왕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로만 제안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제안했겠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긴 뭔가 거래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아마샤 왕도 그렇고 26장에 우시야 왕도 그렇고 전반기에는 잘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 꼭 교만해져서 이 권력을 과하게 엉뚱하게 사용하여서 이게 제사장의 영역,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팀플레이나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정적을 죽이고 그 힘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이고 악한 이들과 동맹을 맺고 또 어떤 왕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용병 10만 명을 엄청난 그 국고를 열어서 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왕국도 이러한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조는 그 아합 왕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한 4세대 만에 완전히 그 씨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이세벨도 2층에서 떨어지고 개가 그 시체를 먹을 정도로 마지막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비참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후손들도 이런 자들과 결탁하여서 악에 물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계속되는 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경고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그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것, 등불은 성막 때도 그렇고 성전을 만들 때도 그렇고 순금으로 만든, 순금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계속 켜두어야 했던 등불을 말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서 이 감람유는 올리브유를 말하죠.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계속 불을 밝히도록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그 책임은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불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그건 바로 빛이에요.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것과 악한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악한 것도 죄이지만 무지한 것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과 무지한 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불의를 얘기하고 불법, 불의와 불법과 권력 남용과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 양극화와 전염병과 이산가족이 생기는 것, 이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서 산출되는 끊임없는 그런 고통,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렇게 발견되는데,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완전한 어둠 속에 있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애를 많이 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애를 써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남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참 잘 살았어. 나는 바른 길을 걸었어. 나는 정말 완전한 길로 행했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 해를 또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더 많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신기한 게 뭐냐면 후회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고 문명도 발전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성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중독에 빠져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중독됩니다. 우리도 그 죄에 가담합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같이 악에 물들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악에 치우쳐 있다고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마다 또 동네마다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에서 환한 그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중독을 깨뜨리는 그 아름다움 그 자체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원래 의미는 원래 빛을 밝히는 것은요. 원래 불을 밝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둠과 중독을 깨뜨리고 그 빛과 아름다움으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여기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9장에 가서 보면 1절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을 어둠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죄로 남겨두지 않고 중독을 중독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는데요. 화면을 그냥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집에서는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는 다윗의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힘을 자기 성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사무엘 하에 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그 여인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불러와라,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근데 이런 명령들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 중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너네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장군들이 또 우리 군인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어떻게 집에 가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궁에서 쪽잠을 잡니다. 다리를 뻗고 잤는지 쪽잠을 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궁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살바지가 되어 죽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었고 십계명으로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냥 덮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세요. 이건 뭐냐면 어둠을 어둠으로 남겨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하여 악으로 치닫는 이 중독, 우리가 역사적으로 늘 경험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악으로 치닫는 이 중독을 중독으로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실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본 거예요. 자신의 어둠을 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네 앞에 나간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나가고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고, 그래서 10년 동안, 무려 한 10년에서 13년 동안은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찬양이 시편에 있는데 그 경건함과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됐을 때, 오히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 환경이 편안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태에서 나를 가졌을 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에 보면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명이 아니에요. 발견이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뭘 이렇게 찾아내고 발명하고 발견하고 뭐 수선하고 고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중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은혜, 새롭게 창조된 그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뼈가 꺾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뼈가 꺾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 고통이 마치 뼈가 꺾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그렇고 11절인가요?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어둠을 폭로하고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보에 보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걸 이제 강해를 할 텐데, 소교리 문답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얼렁뚱땅 넘어가게 하시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마치 이 판사가 할머니의 벌금을 나한테도 죄가 있다고 하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돈이 생기든 권력이 생기든 지식이 생기든 힘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이런 그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중독의 늪에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 사람을 품고 있어요. 내가 생각 속에 그 사람이 계속 맴돌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던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적과의 동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역시 억눌려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따님이 쓴 회고록 이런 게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첫째, 둘째 아들을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해 주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기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겸상을 했어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중의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밥을 같이 먹는. 근데요, 나중에 이제 보면요, 뭐 그분이 그 공산당 청년이었던 양아들로 들어간 이분이 나중에 뭐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도 좀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술에 절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회고록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이 그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그 선물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포장지를 뜯어보셨습니까? 그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면, 관계가 깨진 상태로 있으면 그런 관계가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있고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과 형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어찌 자유롭고 어찌 평강을, 어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움츠러드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속에 항상 불안해요. 항상 걱정이 많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누렸다면,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스타일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율법 달달달달 꿰고 있었던 엄청난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행동가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 뒤꿈치도 못 따라간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기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확 드러납니다. 가끔 제가 간증하는 건데요. 제가 2010년도에 백수로 1년 동안 살았잖아요. 사역 그때 안 하고 살다가,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밤마다 저희 처가에 살았는데 저희 처가 건너편이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문을 안 잠그세요. 교회 예배당 문을 안 잠그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배당 문을 항상 안 잠궈요. 저도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라고 밤에. 근데 이제 밤에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그냥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가서 앉아 있어요. 항상 가서 앉아 있다가 기도가 되면 하고 오고 안 되면 그냥 뭐 앉아 있다 오는데,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막 마치 이렇게 필름처럼 쫙 드러나는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교만하게 했던 그 행위들이 쫙 펼쳐지는데 저도 막 깜짝 놀랄 정도.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전 제가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잘못했던 거가 쫙 드러나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뭐 인격이 괜찮아서 다른 사람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된 삶을 나누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12월 그 한 달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